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또 확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이 또 이렇게 다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겨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내일 내용 가운데서 안교 교과 시간에 다룰 내용 가운데서 제가 좀 중요시 또 설명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그 전쟁을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고 그리고 이미 승리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에 부합하는 믿음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미 약속한 대로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그 언약을 깨트리거나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언약도, 하나님 주신 언약도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 이 제목이 내부의 적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부의 적. 자, 이 제목은 참 그렇게 썩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제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자,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의사가 우리의 심장을 체크하는 심장 체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핀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속에 있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폐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단어의 원뜻은 콩팥입니다. 신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콩팥을 아신다, 신장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은 동기, 속마음, 이제 심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반복적인 강조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콩팥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변을 걸러주지 아니하면은 독이 몸속에 다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콩팥 가운데서 그 보만 주머니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그 주머니를 싸고 있는데, 그 혈관이 정맥과 동맥이 교환하는데 그것이 아주 작지만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혈관이 고장나게 되면은 신장에 문제가 생기죠. 소변이 안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 작은 혈관을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은 깨끗해야 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만이 통과합니다. 거기서 이제 덩어리가 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노폐물이 낀다라든지, 거기에 뭔가 하여튼 막히게 되는 순간 몸은 독으로 차버립니다. 자, 그것까지라도 다 아시는데 뛰어넘어서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잘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오늘 이 아간에 대한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전체 국가와 사회에 나아가서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문제를 한 사람하고 해결하면 되지 왜 전체 문제로 책임을 물으시는가? 아간 때문에 전체의 전쟁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리고도 이겼는데 여리고보다 훨씬 더 못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죠.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한 개인의 문제를 교회 전체에다가 국가 전체에다 책임을 물으시는가?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는지요? 뭐 예를 들어서 마포 교회의 전체의 교인들에게 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책임을 연대적으로 같이 져야 될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뭐 건축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문제가 돼도 전체 영향을 주듯이 교인 가운데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이야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사적인 일은 물론 그렇지만은 분명히 교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한 파장이 어떻게 뻗어가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지 교회 전체 힘을 얼마나 빼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몸져 누워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들어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개인 어떤 개인을 염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이 치명적으로 범죄하고 있다. 뭐 괜히 건드렸다가는 괜히 문제 크게 되니까 그냥 다 알고 있지만 한쪽 눈 딱 감고 있어. 그런데 지혜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은 결코 그 문제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7장 11절 여기에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뭔가 관찰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읽어보고 이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왜 이 내용을 여기에 지금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랬는데 아간이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 잘못했고가 쭉 나옵니다. 언약을 어겼다. 또 바친 물건 가져갔다. 도둑질하며 속였다. 그리고 그 물건을 어디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교과책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한국말로는 쉽게 뽑아낼 수 없는 이 속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속에 또한 심지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그게 히브리어는 감이라고 하는 원어로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하여튼. 예. 자,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작된 범죄가 점점 더 크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범죄하여, 이 단어 속에 감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거기에, 한국말로는 거기에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제일 처음에는 또한 범죄하여, 또 범죄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또 감이 나온다. 물건 훔치다에, 가져갔다, 취하다에 또 거기에 감이 나와서 거기는 또한.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다. 여기에 또 앞에 단어, 접속사가 붙었는데, 심지어 똑같이 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두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숨겨두다. 거기에 또 이 심이란 단어 앞에다가 감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자, 하나의 죄로 시작했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또 하나의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적으로 더 또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듯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죄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이거를 가만 뒀을 경우에, 이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뒀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 죄는 커지게 되고 확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홀리월,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미리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부조 선지자 49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시간이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계속 덮어두고 가게 되면은 계속 이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웬만하면은 탐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금은보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혹받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유혹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는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범죄하다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패배할 겁니다. 다른 애써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안 내리십니다. 그리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금요일날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러고 내 없어도 다른 사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전체의 전력을 확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에 사단이 편이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홀리월, 거룩한 전쟁인데 어찌 탐욕을 품거나 다른 어떤 죄를 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파별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또 제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파 가운데 그 족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뽑으니까 그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뽑으니까 당사자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밟았을까요? 네. 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당사자는 지금 뭔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겠죠. 안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가슴이 이제 긴장을 하겠거나 뜨끔뜨끔하게 될 때 끝까지 들킬 때까지 버티자, 이게 좋겠습니까? 빨리 고백하고 마음 편하게 빨리 자수하자. 네. 그게 낫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족들은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다, 무조건 감싸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일단 먼저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정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가, 아니면 무조건 자식 감싸기 위해가 자식 편에 서는가, 하나님은 그때 테스트합니다.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빨리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훨씬 더,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은 나중을 위해서는 훨씬 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드러났어요. 그럼 가족 전체가 그동안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편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차를 밟는 이유는 보통 보게 되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절차를 밟고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엉뚱한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거나 누명을 쓰거나 불명을 잇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문을 읽다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지만은 학생이 잘못했는데 학생의 부모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이라는 게 뭐 어떤 분인지, 교단에서 높은 분이 우리 개념에는 누가 높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합회장, 연합회장인지 뭐 하여튼 교육위원회 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학생들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교단 자체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 닫아버립니다.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떤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지만 오해할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항상 저 사람들은 저분은 목사의 아들이니까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이미 사실 선입관이 좀 있어요. 그럴수록 더 목사의 아들에게는 혜택을 덜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싸 돌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모범 보여야 되고 더 냉정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삼류학교를 다녀도 그래도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행정자들이 많지 않아요. 본인도 자기 자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치를 그 도덕적 수준을 밑으로 떨어지면은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졸업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밟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 정말로 신중하고 공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들이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해서 그 당사자가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적발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왜 아간을 그런 일을 하는지 정말 그 아간 한 명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참 이러한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감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편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썩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내용들은 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를 발휘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많은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고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이 말씀은 좀 드렸고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눈으로 보고 나면은 보통 이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최초에 범죄할 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나무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맛있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좋게 보였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여전히 그 자기가 들통 다 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지금 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실 늦었지요. 그럴 때도 그 시날산 외투가 얼마나 비싸고 대단히 정말 고가의 옷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를 이렇게 해서 그 옷에 대한 미련과 매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고 탐내서 뒀다, 가져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보고 라, 탐스럽게 하다드, 그 다음에 이 여수아에서도 똑같은 이 보고 라와 탐내 하다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는 갖고 싶은 생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을 내게 아닌 거 쳐다보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인간이 이런 일에 아주 취약하고 정말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보고 탐내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간은 취하였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탐스럽게 마음에 품다 보니까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게 이게 지금 한 사람 개인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 아간은 돌로 죽임을 당했고 가족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한 사람 자신의 선행으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아간은 자기와 가족들이 함께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 비교를 하면은 아주 잘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으로 데려가게 해서 병사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아니 저게 스파이를 숨겨두는 게 뭐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명집사님, 아니 지금 아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신의 그 성을 빼앗으러 오는 적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112에다 신고해가지고 정탐꾼을 내쫓든지 아니면은 신고해가지고 하여튼 막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이걸 좋게 이야기할까요? 라합이 아주 잘했다고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라합은 정탐꾼 자기네 병사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더 믿었죠. 그게 라합은 먼 훗날에 하나님 그게 거기까지 넘어다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온 이 모든 이야기가 근동에 다 퍼졌어요. 애굽의 그 강한 군대도 바다에 다 빠져 죽었고 저들과 하고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는 신이 전부 다 가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이미 복음이 소문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가족들이 이미 다 결심하고 기다렸었어요. 네, 하나님을 하시는 일에 돕는 자가 돼.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면은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갔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추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선교사를 돕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아간은 금지된 물건을 숨겼어요. 라합은 병사들을 보호해줬고 숨겼는데 여기는 물건을 숨겼어요. 아간은. 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죠. 뭐 자기 내 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런데 아간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초래하게 만들어 자기의 행동 때문에.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정탐꾼이 왔으니까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 무너지면서 들어오게 될 때 너희 가족은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다 보호할 것이다. 살려둘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자,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다 얘기했어요. 이 전쟁은 언약을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야 된다. 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런데 깨뜨렸죠. 자, 라합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간은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자신도 죽었고 가족도 죽었어요. 가족들이 편 안 들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편 들다가 죽었어요. 무조건 우리 가족은 내 자식은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들 이렇게 싸우는데 교회에서 보면은 나무 아이 오히려 챙겨주고 내 아이 나무래야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는 잘못 없는데 제가 잘못했다 하면은 그 엄마는 뿔나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 작은 사소한 일인데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사소한 일인데. 제가 공동교회에 있었을 때에 어느 분이 한 분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태강삼육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성실하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강 졸업하고 이제 서울삼육으로 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학교 교회로 아이 따라가더라고요. 지역교회 나가지 않고. 네. 그래서 근데 물었어요. 어떻게 그분들은 또 남편도 아내도 다 이제 홍대 미대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이 됐냐고 그러니까 태강삼육 다니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회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회에 그 같은 반에 있는 그 어머니 회장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 회를 운영하면서 보통 보면은 자기 아이를 먼저 챙기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아이를 먼저 챙기더래요. 이분이 이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제가 이미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누군지를 알았죠. 네. 자, 자신과 또 가족 함께 아간 그렇게 된다면 참 너무 비극적인 일입니다. 예, 가족을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가족은 같이 멸망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자, 라합은 이스라엘의 명예로운 백성이 됐어요. 성경에 이방 여인 가운데 구원받은 몇 사람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역사의 대대로 수치의 본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한 사람의 문제지만은 가족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기도하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다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호세아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편이 나옵니다. 악올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아간 문제 사건을 호세아가 언급을 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올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정말 비극의 현장 악올 꼴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성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사실상 일반적인 전쟁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아이성을 다시 이제 정비해가지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다 지시합니다. 전략을 지시하는데 이제 매복을 서서 결과적으로 후퇴 전전 하다가 급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그 전략 자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결과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배제됐을 때는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인간이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열쇠는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거에 의해서 성패가 달려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어떤 전리품을 찾거나 영토를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두어 가셔버리고요. 오직 주의 이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2번 나오는데 실망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서 죽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낙담이 됐을 때 여호와 이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이고, 한 번은 지금 여호수아 때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패배해가지고 실망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이 전체의 전쟁을 치르는 목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자, 두 성경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원망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배가 부르고 좋았던 때,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서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 올라오지 말고 에덴이 아니라 여리고 동편에 거기서 차라리 살았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래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실망이 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이렇게 구원해가 살려줬더니 뭐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광야에서 아니면 뭐 애굽에서 또 그냥 적군한테 차라리 그때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건 엄청난 지금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자, 광야로 인도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건 요단을 건너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은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자, 너무나 비탄스럽게 그냥 실망과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도 정말 아이성에 대해서 패배하고 우리가 너무 실망이 컸다 이거죠.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다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좀 배고프고 뭔가 충족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크게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 4장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상황이 반전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했을 때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많은 주변의 사람 이방인들은 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함을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뱉는 말이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겠다. 차라리 요단 안 건넜으면 더 좋겠다.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이런 거 사업 벌려놔가지고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딱 결집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크신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아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아간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상당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아간이 미리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 모두가 나와서 다 선처를 바라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끝까지 입 싹 닫고 있었어요. 아간은 큰 죄가 범하여졌다는 선언을 듣고 그의 죄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심을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간의 한 개인의 문제가 전체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더 큰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한 진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양심의 호소가 올 때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반응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